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40년을 끌고 가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인데 모세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했습니다. 그 역사의 소중함을 반하는 대목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역사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안동 서구교회에 이원영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 4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학생이 열심히 나가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속기를 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신사참배 한거를 하다가 폐암 감옥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해방 후에 출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서구교회 초신자로 아주 신앙이 불타오를 때에 그 교회에 나가면서 우리 신앙이 기반이 서고 성장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제가 그 설교 속기를 하는 것들을 상당히 높이가 큰 것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마산에까지 가는 동안에 한 15년 동안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산에 와서 부피가 크고 보관할 장소도 못마땅하고 해서 폐기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원영 목사님이 기념사업회에서 저기 한번 전화가 왔는데 그때 그 목사님 설교를 속기한 거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것이 소중한 줄 알았으면 열심히 보관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걸 폐기하고 난 뒤에 물어보니까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설교 한쪽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창교회 초창기에도 제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생각을 달리 하게 되어서 좀 성숙해지고 또 역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처음에 70년 학호를 먼저 만들고 15년 후에 85년사를 집필하고 그 다음 15년 후에 병년사를 집필을 했습니다. 제주기록, 당회록을 비롯해서 모든 서류를 다 읽어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해서 자료를 모아서 역사 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옛날 일, 역대 연대를 내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기억하라 했는데 문창교회 역사는 영면사에 물어보시면 다 거기에 대략 나올 수도 있고 또 역사관도 돌려보시면은 역사가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자랑스럽고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면도 있고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나가는 사람은 천사인 줄 알아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먼저 다 된 사람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천사같이 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 보이는 사회는 인간 냄새가 나고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대를 따라서
이 교회가 내려온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점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대 목회자요 당회자인 손한호 선교사는 1900년대 초에 위대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 독서塾을 만들어서 교육을, 새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창신 초등과 4년제를 먼저 인가를 하고 한 3년 후에 고등과 3년제를 인가를 받고, 그래서 남녀 공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녀가 한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녀 공학을 하니까 남자가 볼을 잡는 여자들이 학생이 죽어도 이거 통기가 무난하다, 안 된다, 여론이 들끓어서 할 수 없이 이 학생을 따라 뛰어서 이 학교를 만든 것이 유신여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한호 선교사는 교육에 큰 공헌을 쏘은 분입니다. 이런 혁신은 선교사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석진 목사님은 우리 평양신학의 제1회 졸업생인데 7사람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사진이, 졸업사진이 지금 한 장이 우리 교계 다니고 떠들어다니고 지금 백년사에 나와 있는데 7사람이 모두 다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사진 찍었는데 한 사람은 머리를 감고 갓을 안 쓰고 한복만 입고 찍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석진 목사님. 그만큼 한석진 목사님은 일찍이 좀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주 교회에 명령이 있고 가세도 명령한 이승규, 손덕구, 이상소 같은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예배당에 따로 없이 상남동에 저쪽에 제일문창교 자리 원래 청신학교하고 교회하고 같이 쓰던 자리인데 거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한석진 목사님은 야단을 좀 쳤어요. 남의 도움만 바라고 성교사역이 일어나는 노예 건성을 버리라고 역사를 하셨는데, 이 장로 세 분이 우리가 예수를 지금까지 못 믿었나 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면서 1만 6천 원을 건축비를 헌금을 해서 주산동에 석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 석조선의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교회 이름이 정착되지 아니했어요. 문서를 보면 마산동교회라고 했다가 성남동교회라고 했다가 또 구마산교회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다가 문창교회가 주산동에 석조예배당을 지금 옮기면서 문창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 문창이라고 하는 것은 동리 이름도 아닌데 어떻게 생겼느냐. 최치원 선생이 이 벼슬을 그만두고 각 직원을 다니면서 마산에 오래도록 계셨는데 그 최치원 선생의 시호가 문창후예요. 문창후. 문창후는 시호라고 하는 건 사람이 세상 태어나기에 주는 벼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워낙 힘이 나 있으니까 그 마산 지역에 보면 최치원 동지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서 어떤 동지는 문창 동지라고 하는 이름까지 별명이 생기기도 해서 그래서 아마 문창 이름을 따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한석진 목사님이 계실 때 이 우리 교회가 역사 큰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데, 문창교회 그 당시에 김길성 질서가 있었는데 하만에 기독교회 조사를 가게 됐어요. 조사를 가는 것은 지금 전도사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구석을 다 봐야 되겠다 해서 저기 남자석 여자석을 가리기 위해서 중간에 땀을 차려서 교회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김길성 조사가 거기 가서 이거 막을 거면 다 철거를 해버렸는데 이것을 반대한 안명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남도에다가 김길청 파조사 청을, 파조사를 조사 파면시키달라 하면 청원을 넣어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문창교회 한석진 목사님이 그 기독교에 그만두게 된 그 김길청 조사를 문창교회 조사로 다시 오게 했어요. 그래서 한 주일이 지난 뒤에 교인들 좀 남으세요 해가지고는 김길청 조사에게 그 막을 없애는 거 그거 좀 설명을 해라 그랬어요. 그 설명을 다 한 뒤에 교인들에게 그것으로 좀 알아보자. 이거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지지를 해서 이거 문창교회 중간에 막을 쳐놨던 남녀에서 가르는 것을 그때 다 그려치웠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길청 조사는 그 후에 문창교회 장로로 장립했고, 교회가 또 신학 공부하도록 권장을 해가지고 가족의 생활비까지 교회가 도와주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부산의 항서교회에 37년을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성예종고, 개성예종고, 대동중고, 경성대학, 또 초교과적인 부산 신학교를 설립해서 이 교육계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창교회는 애국운동에 열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당시에 문창교회는 이승규, 이상소, 선덕우 장로님을 비롯한 항일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승규의 장로의 아들 이은상은 창신학교 학생이었고, 의신대학교 교사 중에 김쥐례, 박순천 같은 분이 있었고, 또 의신대 학생들은 22인 결사대를 조직했다고 최범선 집사님 저희 교회 그저에 나오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창신, 의신, 교사의 학생들이 모인 문창교회가 독립운동의 연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승영 목사님이 1924년도부터 3년 10개월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이때 의신 유치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사와 여성과의 관계에서 추문을 버티는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을 보면 치료를 해버렸다. 처벌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예 문제로 번져서 소란을 하게 되고 해서 교인 79명이 교단을 탈퇴해서 나가서 독립교회를 설치했는데, 후에 이 교회가 감리교로 가입을 해서 그것이 지금은 마산에 있는 중앙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79명이 나갔으면요, 한 교회가 목당 대교회가 하나 그냥 나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박승명 목사는 노회에서 목사 면직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된 거죠. 이것도 우리가 큰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풍파가 지나간 뒤에 교회의 안정과 계시를 위해서 보내주신 목회자가 함태영 목사님, 그 뒤에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함태영 목사님은 1년 8개월을 여기 목사하셨는데, 그는 판사, 검사 등 한국 법조계의 원로였고, 항일투쟁과 조국 독립을 위해서 봉사한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33인의 이름에는 함태영 목사는 빠졌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33인들이 만약에 체포될 경우에 이 사실을 후방에 알릴 책임을
함태영 목사님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빠졌지만은 결국은 3월 1일 날에 체포가 되어서 3년간의 옥보를 겪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오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문창구에 군규를 수습하기 위해서 총회가 파송한 특별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와서 수습하던 중에 이런 유능하고 강직한 분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해서 당회와 총회 특별위원들이 공천을 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2년 가까이 목사하는 중에 교회가 안정되고 발전의 기틀을 잡아가던 중에 서울 연동교회로 가시고 그 후에 이수연 목사님이 와서 1년 반 질서를 잡아나가다가 그 뒤에 주기철 목사님이 와서 5년 동안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곳에 오셔서 교육관 208평을 2층으로 지었는데 거기 영상실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교육관이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놓은 교회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은 엄격한 체질이었어요. 어떤 여성과 거절을 한 사람, 그 불건전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무기한 체포를 하고 불신자와 혼인을 한 검찰을 갖다가 검찰직에서 내직을 하고 유아세에 연기해서 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엄격했죠. 그런데 또 한편 화합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본교회를 탈퇴하고 나간 그 교회, 이탈에 나간 교회와 간친회를 하자고 이쪽에서 경비를 부담해가면서 그 일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았습니다. 또 여기에 오셔가지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막내 아들 광조를 낳고 기르다가 안박수 사모가 갑자기 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오종모 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종모 사모가 주목사님의 네 아들 또 젖먹이까지 맡아가지고 기르며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창교회 시모 중에 주목사님이 죽음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일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을 염려하기 때문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자.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또 평양 장로에서는 사경회 강사로 가서 일사가고 설교했어요. 한번 죽기로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목사 수양회 강사로 가서 예언자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목사가 일사가고 연 후에야 발발을 하고 목사의 권위, 예언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다. 그런데 일개 경찰관 앞에서 결절해보세요. 여기까지 듣고 있던 일본 경찰이 중지 해산하고 설교를 중지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죽기로 각오하고 생명을 거는 설교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 무학산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십자가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주목사님은 그 십자가 위에 늘 올라다니면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사과의 능력은 그런 뜨거운 기도로 얻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창회 목회 5년 동안 충년 주목사님 순교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평양 선전교회에서는 목회는 1년 반 정도밖에 못하고 4차례나 교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7년 동안 계시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 여기 문창교회는 또 암흑기가 왔습니다. 송상선 목사님과
김석찬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동기동 장로였는데 만주의 신학교의 견해를 보면은 송상선 목사 두 분은 똑같은 신학 졸업했으니까 같은 사상을,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김석찬 목사님은 만주에서 독립군관학교를 다닌 분이고 외국 사상도 흡전하신 분인데 두 분이 왜 소송을 했느냐? 해방 후에 고신교단이 생기게 되어서 교회의 재산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송창성 목사님이 고신교단에 속하게 되니까 고신에 가기 싫다 하는 교인들이 김석찬 목사님을 목회자로 초빙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본관과 교육관에서 예배를 그대로 한주일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저쪽에서 하고 한주일 격식 그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본관은 경남 우리 노회 에서 유지재단에서 승소를 해서 해결되고 교육관을 놓고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어 나갔습니다. 송상석 목사님은 소송을 하는 중에 제비산 석변에 있는 창신학교 교회가 같이 쓰던 그 자리, 지금 제일문창교회인데 거기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제일문창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소송하지 말고 이쪽에 쓰라고 놔두고 가시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서 계속 이쪽을 일을 못하게 소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도 못하고 발전도 못하고 사무실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송상선 목사님이 교육관까지 철거되버리고 말했어요. 이러니까 감정싸움이 계속된 것이라 당연히 없겠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두 분을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냐. 김석찬 목사님은 아주 청렴하시고 보수적인 신앙이고 애국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추신 분인데 20년 동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송에 주력하다가 보니 교회가 침체되고 발전을 못한 안타까움을 남겨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소송 종결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별세 후에 우리 편이 승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땅은 차지했지만은 부득이 그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으니까 그럼 소송에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땅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차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헛수고를 많이 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성성 목사님은 제가 터전이라고 해서 꼬집는다기보다도 여러분들 공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고신교단의 창설 멤버로서 고신 총회장도 하시고 고신 대학이사장도 하시고 노직에서 교단을 주도하신 분인데, 말년에 가서 고신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담게 돼요. 면직을 당하니까 자기 연명을 하기 위해서 교단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방고사 고신입니다. 방고사를 하는 것은 고사를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고소하던 분이 자기가 연명하기 위해서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단 이름이 방고사 고신이라고 하는 이름, 정식 이름인지 그런 다른 이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핑계로 방고사 고신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가는데, 송 목사님이 사람들한 데에는 그 같이 따라가던 사람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두 분이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싸우고 말년에 다 뭘 위해서 싸웠는지 도무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각자 판단해야 되시겠지요.
문창교회 수송의 문제도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제가 찾아갔습니다. 송 목사님 앞에 가서 대법원에 갈 것 없이 우리가 해결하자고 제의를 했을 때 송 목사님은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었는데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자신의 교회가 다급하게 되니까 장로님 시험을 보내왔는데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 교육관에게 3분의 1을 떼주고 끝을 냈는데 민사소송 25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걸로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일을 저지르고 하는 것보다도 책명도 받고 모진 값도 치르고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스승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초대교회 건설에 크게 기바지했습니다. 다윗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것 때문에 책망도 받고 죄값도 치렀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끄러운 과거가 후에 유익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가 합동해서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만신차이가 되는 교회에 와서 꿈이 다 사라진 교인들과 함께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에 올리는 일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주산동 그 자리에 교육관을 3층으로 만들고 공간과 증축 계획을 하고 일부를 올리다가 도시계획이 또 들어갔는데 교회 앞으로 옆으로 다 소방도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본대로 소방기 도로를 좀 바꿔달라 다시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거 건설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또 소방도로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에 주민들의 안전을 방해하는 것인데 교회가 버틸 여건도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교회는 마당 한정 주차장 하나 될 데가 없어요. 또 앞뒤로 어디를 봐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 전부 다 큰 도로가 상가가 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요새 전부 자가용 따가지고 있는데 교회 차도 못 되는데 교회 차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형편도 없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인원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원래 이 제비산 저쪽은 윤창교회와 창신학교 같이 있던 장소가 저쪽 제일 문창교회 저쪽 편이고 이쪽은 제비산 동쪽인데 역시 옛날 있던 자리에 다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아주 좋은 곳이고 홍보장으로 따라오는 것 같고 또 여기는 마산, 또 청원, 진해 이런 거 다 뚫힌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주 여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 또 땅도 저쪽보다는 4배는 더 커요. 여기는 한 1600평대 저쪽에는 해봐야 400평대가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로 온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인 것보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기서 참 제 성교나 교육이나 봉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과 함께 다 지난 일이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지나온 역사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를 바라고 모체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짐해야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 진리를 먼저 받아서 전해주었으니 진리를 수호하고
이어가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리가 퇴색되고 윤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기독교 안에서 들려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결코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정봉사, 교회 간 협력에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교회들은 모체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쫄장구가 되지 말고 남을 생각하고 이웃 교회를 생각하고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해결해 가는지 모든 교회가 모체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도 문제가 많은 일이 몇 가지 지나갔지만 제가 은퇴한 뒤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성숙했다.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잘 될 때 오만하지 말고 못 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며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우리를 왜 끌고 나가서 고생시켰냐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어요. 만나러 오게 되었어요. 하루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대적이 앞을 막을 때 물리치게 하시고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창교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125년을 좋은 일, 꾸준 일이 있었으나 또 교인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으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역사관에는 문창교회 역사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교회 초교파적으로 교회 역사, 노회 역사를 비치었고 순교자들, 본받을 인물편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노회 회의록도 경남노회가 50년 이후에 걸려서 부산에서 경남 진주까지 다 걸려나갔는데 그 이전에 노회록은 부산 노회가 모 노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없다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요. 제 말기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역사를 만들 때 그걸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비치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그 전에 속한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 찾아놓은 것입니다. 노회 이렇게 교회는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만들어 나갈까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손으로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본교의 교우들이 지금 길사본도역에 역사관에 비치해놨습니다. 김준현 장로님 모친께서 성경을 한글과 영어와 일본어로 이거를 출사를 해가지고 아들 세 분에게 세 부씩 줬으니까 성경 9권 써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교에 또 한번 주고 12권을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 쓴 거, 한글로 쓴 거, 일본어로 쓴 거, 여 밑에 교회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고 더 나은 미래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진리를 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산는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사오니 하나님 남은 생에도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관도 교관하게 되었사오니 역사관 찾아서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를 거기에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